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않는 7지파에게 너희가 지도를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도자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아니,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그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도자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한 대로 지도를 그려온 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니 남쪽 유다 자손과 북쪽 요셉 자손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에게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땅 지파 가운데 다른 이름들 다 그냥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이름들이 우리의 내리에 남아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입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요단. 그 요단은 어떻게 있겠어요? 요단을 건너가서 처음에 가나안 족들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저 싸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그 첫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합니까? 여리고에서 합니다. 그 여리고에서 싸웠던 그 여리고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언덕을 넘쳤고 사람만 200만이 넘고 가축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도 건너고 이때는 아멘 해야 안 되나? 요단강도 건너고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도 건너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뭐냐고요? 어떻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앙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순종할 때 그 일은 누가 하신다? 거기에 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비결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 아닙니까? 비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둔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무슨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지.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땅을 보면 옥토도 있고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항무지도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이 옥토도 있고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항무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신다. 우리 송 집사님 그 기도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반드시 병행하십니다. 왜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가 내 장래일을 알면 뭘 하나님을 의지할 거 있겠어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뭐 하신다? 병행하신다. 옥토도 나왔다가 산지도 나왔다가 평지도 나왔다가 항무지도 나왔다가 그러는 것이죠. 계속해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사람은 뭐해서 못 산다? 교만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만 하면 형통한 날을 끊으시는 거예요. 형통하면 교만하고 우리가 형통하면 계속 형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교만합니다. 그 인생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다 무슨 공고한 날이 오거든.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공고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해라 이거 인생들아. 계속 행동한 날만 바랄래? 교만하다니까? 그 인생 망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또 형통한 날을 주실 때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런 거? 밥상 두드리지 말고 방바닥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쌓이는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공고한 날 때문에 땅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이 공고한 날을 지나면 형통한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지. 매달 하나님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랐고 교만하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무슨 날과 무슨 날을 병행하신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무슨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분배받은 땅 가운데 우르스가 우르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우르스라는 땅을 베델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누구지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루스 땅을 베델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고요?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바꿨습니까? 그 루스에서 야곱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베델로. 우리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야 산다고. 시간마다 우리 베델로 와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이상한 인생 아니에요? 야곱은 그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상이 어렵고 외삼촌 빠단 아람의 집으로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다가 노숙을 합니다. 짐승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지 않겠어요? 짐승의 위험, 도적의 위험, 어떻게 내가 외손촌 집에 갈 것인가? 방향도 잘 몰라요. 이제는 방향이 어디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있었으면 모르지. 지금은 뭐 그냥 내비게이션 켜놓고 따라가죠. 그냥 그 아가씨 말만 듣고 뭐 죽으나 사나? 100m 앞에서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 가죠. 그럼 목적지로 가는 거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가졌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르스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했더라? 베델이라 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14절인데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랏발, 기랏 무엇이더라? 야림이었더라. 그래, 기랏발이나 기랏야림이나 같은 뜻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기랏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성읍. 야림이라는 말은 살림이 빽빽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랏야림은 아주 살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기본 족속들이 삽니다. 기본 족속. 이제 자기들은 거기에 살림이 울창하고 그냥 살기가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말이죠. 아밀렉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데 요단강을 그냥 부조시 건너거든요. 여리고성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계속해서 전진해 옵니다. 그러니까 기랏야림에 살고 있던 기본 족속이 큰일 났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는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깨를 내죠. 기본 족속이. 뭐라고? 우리는 여기 원주민이 아니고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들이 그래도 강하니까 저 먼 데까지 쳐들어오면 우리 뭐 그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기랏 야름에 살았던 기본 족속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도 뭐 신이 아니니까 뭐 가죽 부대 다 떨어져서 떠날 때는 새 가죽 부대였던데 가죽 부대 너덜너덜한 거예요. 얼마나 걸어왔으면 가죽 부대가 너덜너덜하겠어요. 떡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떡 가져올 때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었는데 곰팡이가 피었어요. 신발은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신발이 다 떨어지고 발이 부러뜨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아니야. 참 먼 데서 확실하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친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친 조약. 그 인생들이 살았던 땅이 기랏 야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랏 야림에 살았던 기본 족속은 살게 되는 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죽을 때 그들은 하친 조약 때문에 삽니다. 또 기랏 야림이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대천지 원수거든요. 제일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기랏 야림에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블레셋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그때 불리할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홈니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그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전쟁의 현장에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졌을까? 내가 졌기 때문에 물어보지. 이겼으면 말라 이야기. 졌어요. 진 정도가 아니고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고 언약궤 가져오면 이스라엘을 이긴다고 생각했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기랏 야림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습니다. 아들 둘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놀래가지고 목이 뿡질려서 죽습니다. 집구석이 완전히 망했지. 그것이 기랏 야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랏 야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운의 장소입니다. 비운의 장소입니다. 그래 블레셋은 말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더니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다곤신이 다 박살나지 뭐 다른 데 지역에 옮기도 독종이 나지. 그래서 안 돼서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도로 보냅니다. 그 도로 보낸 곳이 또 어디냐? 기랏 야림입니다. 기랏 야림.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제 성막을 둘 때 그때까지 이 언약궤가 기랏 야림에 머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 기랏 야림이라는 곳이 얼마나 저들의 삶들 가운데 중요한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랏 야림이 베냐민 지파 경계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쪽 경계는 기랏 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그 베냐민 그 분배받은 땅 안에 물 근원이 있어요. 넵도와 물 근원.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 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못 삽니다. 물이 있어야 살지. 물 근원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다. 그건 베냐민 지파 큰 축복이죠. 마을들이 옛날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이 형성됩니까? 물 근원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됩니다. 말이 큰 말일수록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은 해외 선교하는 데 쓴다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 선교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말이죠. 헤브론 교회를 지었는데 그 헤브론 교회는 본파토 교회 지은 그 옆에 얼마 떨어져 있는데 마차로 우마로 한 8시간 가야 돼요. 8시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헤브론 교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교육을 시키고 그 교회를 그 건물을 그런 대로 화장실하고 잘 지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목사님 우리 격려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나고 좀 있어 보면 시간 나면 가겠다. 아주 그거는 우리 교회가 중공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중공 예배도 안 드렸어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물이 다 그 지역도 귀하거든요. 그럼 물이 귀하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물을 많이 쓰는 거예요. 물을 많이 쓰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는 물 못 준다. 교회는 물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래 모여가지고 물을 많이 썼더니 이장이 와가지고 교회는 물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대답은 있죠. 기도해보고. 그래 내가 우리 유집사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이번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제법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 우물 파는데 얼마 드노? 300만 원 됩니다. 그만하면 동네 사람까지 다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300만 원 맞나? 예, 맞습니다. 이런 더 안 준다. 또 안 줘. 파다가 또 안 됐으니까 또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300만 원가 끝낸다? 예. 그래서 300만 원 붙여줄 거다. 내가 온라인 번호 주면 이 집사 알지? 이거 이제 붙여줘라. 300. 그래. 300. 나머지는 난가 나라 또 다 붙이면 안 되고. 물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니, 목사님들 매주일 와서 모여서 신학 공부하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물을 쓰니까 동네 사람들은 물 없다고 난린 거예요. 그 난리를 지키니까 교회 너가 물 파서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물건원이 베냐민 지파 냅두와 물건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는요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 뭐 해주라 하는 대로 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탄자니아 교회 3개 또 건축업해서 했죠. 또 그렇게 하죠. 내년에 4월 달에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가지고 또 선교센터 지은 것 중국식 해야 되죠. 태양광 달아줘야 되죠. 그런데 또 숙제는 남아있어. 탄자니아 교회 3개는 지었는데 거기 또 요청이 목사님 교회만 달랑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 부른 누 짧깁니까? 그 또 안에 태양광 달아가지고 그 다 CD하고 그것도 마이크도 쓸 수 있도록 목사님 해줘야지. 야 내가 골 아프다. 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 이 땅에 가면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교회 하나는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 하나는 불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전기가 없는 곳에 그들이 마이크와 CD는 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고를 하기를 목사님 우물 파주면 우물 300만 원 깊이 판대요. 깊이 파가지고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냐?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노? 깊이 파가지고 수도꼭지 여러 개 달아가지고 교회만 물 게 아니고 그 물이 귀하니까 동네 사람도 교회에서 물을 주면 전도가 안 되겠냐고. 맞네. 그래 그리 해라. 아멘 좀 해라. 냅두와 물건은 이 베냐민 지파 속에 말이죠. 물건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물건은까지 했다. 또 기억하고 있다가 물건은까지. 우리의 삶들 속에 물이 중요하다. 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 중요합니다.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